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리죠. 볼트레이트 법규 1장 5항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의 제목은 믿음과 불신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의 그 내용의 제목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불신만 아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불신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사항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던 것을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사항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머무른다. 이와는 달리 그 복음을 받아 참으로 그리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수용하는 자들은 그분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에서와 파멸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 믿지 않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5항의 내용은 그것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만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신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의 원인, 범죄는 하나님 안에서 찾지 말아라. 이것은 마치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연상시키냐면 1장 1항의 대전제를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모든 자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하여 저주하에 놓이고 당연히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멸망하도록 내버려두고 죄로 인해 정죄받게 하더라도 절대 부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라고 했는데 오늘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안에서 결코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단지 인간 안에만 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조금 후에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가 사항에서는 구세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free, 무상의 선물이다. 이것에 대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한다. 은혜로 인해 믿는 것, 은혜로 인하여 믿는 것. 여기 보시면은
by grace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판서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 지난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우고요. 자,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돌트레이트 1장의 이 내용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택과 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로 선택과 유기에 관한 이야기는 7항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기에 관해서는 15항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18항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시작을 해서 6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만 합니다. 자, 1항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 구원을 하시든 그리고 다 버리시든 그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당연히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죄의 기원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죠.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할게요. 그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그죠? 그 다음에 차별 없이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4항에 이르러서 지난 시간에 와서 복음에 대해서 공평하게 차별 없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외적 부르심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것을 우리는 효과적 부르심, 또 다른 말로는 내적 부르심, 또 다른 말로는 중생의 경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4장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그래서 믿음과 불신으로 나타나는데 불신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 그러면은 선택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거죠. 무엇이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정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진노는 유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5장에 와서 왜 이 믿음과 불신에 대한 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이제 인간 측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 1원인과 2원인에서 두 번째인, 기억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설명하면서 1원인, 2원인의 두 가지 했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 두 번째,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urce, 그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5항에서 지금 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했냐면은 인간 안에서만 찾아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항에 와서 이것은 꼭 인간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But in man himself.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인간 안에서만 찾아야죠. 하나님에게 찾아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연상하고 있냐면 아르미니우스파가요.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데서 이러한 응답들이 아마 나오게 되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5항의 그 제목을 5항의 내용 우리가 우리 adulterator 5항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불신만 아니라 모든 죄의 원인의 범죄는 하나님 안에 찾을 수 없다. 그럼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요? 죄의 책임에 대해서 인간에게 과연 아담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불순종을 해서 불신앙이 되어져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개인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나 그리고 개인의 자신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고백서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와 함께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위해서 아담과 함께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다. 대표다. 또는 우리 공인으로서의 가장 이런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오늘 또 우리가 한번 공인이라고 하는 점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는 건 우리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 강요 2권 1장 6항 책 217페이지에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의 해설자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만 제가 밝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본다면은 대교리 문답의 22문, 소교리 문답의 16문의 1번,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차례로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대교리 문답 22문, 대교리 문답 22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22문, 자,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공인으로서라고 했습니다. 공인으로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여기 아주 중요한 걸 말하죠. 자신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 보시면은 not only but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신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교리 문답 16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문으로 간다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자신만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신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자용 제가 쓴 책이잖아요. 연구자용에서 칼빈 선생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권 1장, 2권 1장이 여러분 아다시피 원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2권 1장은요. 그래서 그 2권 1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 1장 6항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거 2권 1장 5항이니까 여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불결함이 그들 자녀에게 전해져서 예외 없이 모든 자가 기본적으로 타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타락성의 시작은 최초의 부모까지 거슬러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독립성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부모가 씨다고 해서 신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자녀가 신 포도주를 먹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했을 때 부모가 지은 죄 내가 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자손과 함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성에 관하여 아담이 선주일 뿐만 아니라 뿌리였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부패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후손에게 전염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한 사람으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볼 때에 아담의 번제는 독립적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또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방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5항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불신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제1원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좀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한번 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상이라고 했잖아요. 무상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영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거 영혼과 관련이 있고요. 인간의 상상이나 시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도 선물이고요.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이 선물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에 강조를 둔다는 것은 네,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정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선물이라는 말은 예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이고 우리의 인간 측면에서 본다면은 자발성이에요.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3, 4장에 우리가 가보면 3, 4장 14항에 가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것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한번 더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로 여겨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100%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한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선한 기쁨대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좀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그 선택에 따라서 인간이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이렇다면 이게 자유의지를 지금 전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really에게 100% 진 거야. 숨을 쉬는 거고 그리고 주입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수용하고 거절하는 이런 자유의지가 아니다. 그분이 바라는 대로 행하도록 인간 안의 역사에 정말 인간 안의 모든 것에 그냥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돼요?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제1원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이렇게 명시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이 원인인 것입니다. 형식적 이제 원인이죠. 그 원인 우리가 하나님은 비밀적 사역으로 나중에 여러분 3, 4장 3장과 4장이 함께 묶여 있는 13항에 보게 되어 12항에 보게 되어지면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시키신다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3, 4장에 이제 12항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 보시면 되어 있죠. 하나님은 기쁘고 놀랍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제 초자연 사역이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13항으로 이제 갑니다. 11항으로 한번 볼까? 11항에 12항 같은데, 네. 보면은, 불가사의에 6번에 있네.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심정의 역사하는 것. 모든 자가 확실하고 무료하게 효과적으로 중성되고 실제로 믿는다. 실제로 일어나게끔 한다. 인간이 거절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인간이 거절할 그것은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는데 인간이 거절한다? 그럼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절할 수 없어요. 그건 아름미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문을 닫고 교회당을 나가고 난 다음 마음이 변화됐다.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 부르고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이 거절하거나 인간이 그것을 취소하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 그런 의미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거절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행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 신앙고백서 여러분,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을 한번 보고 여러분 방금 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칭의에 관한 내용인데 1항의 1번을 보면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는 자, 효과적으로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는 자죠. 무상으로 어렵다고 여기시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서가 아니라 죄들을 용서하고 인격을 어렵다고 여김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 안에 뭔가 일한 것이나 그들이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또는 그들에게 있는 다른 모든 복음적 순종을 의에 증가함으로써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인간이 뭐 해서 인간이 그들 안에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에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분과 그분의 의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다 하신 거다.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선물이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방금 11장 1항 신앙고백서에서 했던 것처럼 인간의 무엇인가가 자체 이런 거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이 선택을 해서 거절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개념을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믿음과 불신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안의 죄 때문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믿게 되어지는 것은 무상의 선물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인간 측면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고요. 인간 측면에서 보게 될 때는 죄 때문인 것이죠.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인간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도 선택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실제로 주입시키고 스며들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용하도록 자발적으로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불가사의한 이 비밀적이고 그리고 신비로운 이것이 무상의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4항에 대해서 5항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6항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잠깐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우리가 가면 좋겠습니다. 좀 긴 내용이라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2번, 어떻게 보면 3번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결정이다. 방금 이제 무상의 선물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 작정, 결정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미리 여러분 제 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예습을 하셔서 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돌토레이터 법교 1장 5항 믿음과 불신의 근원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 6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